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기독교계를 휩쓸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대양 사건이니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최근에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아예 정치 세력화가 되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 했고, 그 과정에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중심을 잃고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 사분오열된 상황, 이런 상황이 한국의 기독교였다라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권력을 바라보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붙을 때에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권력은 실제적이고 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삶의 이득을 즉각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유혹을 쉽게 떨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은 주전 168년에 마카비 전쟁이 있었는데, 그 마카비 전쟁 이후에 하스몬 가문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하스몬 권력 근처로 들어온 무리가 바로 사두개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는 의로운 자들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20여 년이 흘러 주전 142년에 왕과 대제사장 직분을 함께 겸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는 것을 찬성한 존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고, 이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00여 년이 흘러서 주전 55년경에 바리새인 70명, 사두개인 70명으로 구성된 사법기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주전 142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권력을 두고, 종교 권력을 두고 서로 다투고 싸우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와 악마의 존재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없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은 없으나 사후 세계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세의 삶에서 누리는 기득권, 권력, 명예, 재물, 정치적 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누리는 복이 내세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세의 삶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힘, 권력적인 힘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현세의 삶에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그대로 죽음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받는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들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는 복이고, 그것이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었으니 현세에서의 삶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였고, 나아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질 영원한 삶의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형제에게 7명이 있었는데 7명과 차례차례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여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과장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풍습은 남은 자들과 또 이 아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산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고자 이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답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인간의 사회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나라다. 그러니까 인간 제도는 매 국가나 나라가 일어날 때마다 바뀌는 것이 인간 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왕정 사회에 살았고 그 전에는 또 다른 사회에서 계속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독재자들이 들어오면 독재 사회에 사는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면 또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 제도의 관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든지 간에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기준 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세 가지의 사항을 들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십니다. 첫째로는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세의 결혼이나 이런 제도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이나 출산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인간의 그런 어떤 그런 그 기구의 제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활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이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제도권, 내 제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나 풍습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오경만 믿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래 니들이 믿고 있는 출애굽기를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반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뭐 이런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되고 그들은 세상에서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결론을 이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뭐 100년, 뭐 120년 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호흡을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의하면 아주 작은 아주 점과 같은 그런 순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잠을 잔다, 뭐 몇 시간 잠을 잔다, 뭐 100시간 잠을 자든 뭐 1000시간 잠을 자든 우리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우리가 1시간을 자든 5시간을 자든 금방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100년을 죽어있든 1000년을 죽어있든 2000년을 죽어있든 3000년을 죽어있든 우리 주님의 부활 때에 주님의 임재하실 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는 그 잠깐의 잠을 마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세의 물질과 건강과 권력과 명예가 전부다 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큰 오해로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헛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인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 또 권사나 집사, 장로, 목사 타이틀을 달고 다니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21세기의 사두개인이라 불려도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권력과 야합하여 세상과 야합하여 종교를 무기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사두개인들과 같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틀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세에서의 삶과 행동과 그 결과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심판이 있다. 부활하신 후에 심판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셨으나 영광의 부활을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인과 역경이 있어도 역전시켜 주시고 갚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고 오늘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이겨내시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부활의 새 몸을 입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이 있는 첫 열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며 부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하늘로 올려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세상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을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 있는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사 능히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